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과 서로 논쟁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성전에서 물러나오시게 됩니다. 이때 이 완공돼가는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성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롯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성전을 짓는데 이게 점점 위용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결국 나중에 AD 62년경에 이제 그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너무나도 웅장한 모습으로 서가고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한참 지금 자랑스러워서 야단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완공을 하고 얼마 10년도 몇쳐 못 돼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고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이 사용됐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요. 뭐 우리가 보는 이런 성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 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에 이것이 다 무너질 것을 보니까 안타까울 뿐이고 당시의 현장에서도 이게 아름다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시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책망의 소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때로는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섬기는 분들을 향해서 좀 책망의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안 되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듣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은퇴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책망의 소리를 누가 하고 싶겠으며 누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시적인 상황이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해야 할 곳이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한국교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뭐 큰 교회를 짓고 세계에서 뭐 손꼽히고 이태리 대리석을 깔고 수억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놓고 한 해만 그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수십억이 들고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 위용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참 귀한 것이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용을 자랑하다가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교회와 한국 교회가 겹쳐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과거에 그토록 화려했던 유럽 교회가 지금 가보시면 기념품이나 파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저 혼자 이제 일행을 좀 먼저 어디에 보내고 혼자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를 갈고 하다가 마침 앞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서 무턱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당에 보니까 찬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 강단 앞에 오골오골 그저 10여 명 남짓한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저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받은 제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유럽 교회가 미래 한국 교회로 비춰지는 것은 웬일입니까? 유럽 교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걸 꿈에 늘 생각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겠습니까? 유럽 교인들이 그걸 원했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런 일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일 징조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첫째가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예수란 사람이 나올 거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요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이단들, 이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사도 보면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요. 또 중동에 또 이스라엘 전쟁이 있지요. 뭐 야단이 아닙니다. 또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일본 지진도 있었지요. 뭐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있었지요. 기후를 연구하는 분들은요, 기상이변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도리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묶여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10절 말씀.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야지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염려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도에 보면 압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복음이 저절로 막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신도 놀래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고백적으로 할 수 있었나? 하고 너무나 놀랍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지?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전도해 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이 마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가정도 깨져버려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30년도 넘게 전에 이리신광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1977년 11월 11일 그 유명한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지요. 그때 무려 59명이 사망했고 134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674대 7800명의 이재민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꽝 하고 소리가 났을 일이 전체가 들썩거렸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놀래서 전쟁 났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갈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분은 꽝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마당으로 튀어나와서 주님 오신다고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고 합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분의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그분의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잘 견뎌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94세인데요. 노인들 모이는 곳에 가세요. 매주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들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주님 오시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뭐라다 주님을 맞을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잘 견뎌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